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집보다 주의 집을 함께 고백할까요? 내 집보다 주의 집을, 내 집보다 주의 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함께 고백하는 게 부담스럽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앉혀 보십시오. 이제 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변질이 되었다. 그게 어떤 게 변질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내 주님이 뭡니까? 내 주인님.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주대심이 참 우선순위가 너무 잘 정해져요. 이거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마음이 조금씩 바뀌면은 우선순위가 누가 됩니까? 내가 돼, 내가 더 앞장서가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우선순위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번 주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고, 또 이제 그때 설교도 했는데 그때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꼭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배경이냐? 최근 들어 이제 이 본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70년 포로가 끝나고 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 가정의 교회 성전을 세워가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게 재건할 때마다, 성전을 세울 때마다, 힘있게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이 영적인 원수 대적은 방해를 많이 해요. 그 스룹바벨의 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 성전 재건할 때도 얼마나 방해가 많았냐면은 우리가 함께 성전 재건할게,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하고는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어요. 에스라 4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비슬람과 미드르랏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글을 올려서 고소를 합니다. 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함께 고발하고, 또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레 사람, 아바세 사람, 아덱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수산이 바벨론 그 당시에 수도 아닙니까? 수산 사람, 대 사람, 엘람 사람,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 이 존귀한 오스나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리고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고발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기들끼리 막 싸워놓고는 이게 성전을 재건한다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두 민족도 아니고 이 수많은 민족들이 방해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은 너무 힘들어서 이 성전 재건도 하면서 참 파종도 하고 또 추수도 해야 되고 밭도 일궈야 되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백성들이 마음에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나왔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신앙은 인내가 중요하잖아요. 지날수록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을 합니다. 중단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2절 보십시오. 2절 중반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막 뜨거운 가슴을 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저절로 진행이 됩니까? 안 그래요. 사도들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도 막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이 밖으로 나가 복음 전하니까 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대적들의 방해가 많잖아요.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합리화합니다. 그냥 불순종하면 내 양심이 찔리니까 이것을 합리화해서 내 양심을 무마시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 이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고 3대가 지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도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어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성전을 짓는데 하다가 힘드니까, 하다가 지치니까 그래도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합니까? 중단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합리화하면서 많이 들어요. 아니, 지금 돌풍이 부는데 굳이 그 돌풍 부는데 밖에 나가서 서 있을 이유가 뭐 있냐? 돌풍이 지나가도록 잠시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나서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똑똑한 지혜로운 거지. 뭐 혼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돌풍이 불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러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래요. 근데 백성들은 아니야. 아직까지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 게다가 또 당시에는 막 이 전을 건축하고 있으면 막 풍년이 들면 좋겠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아이고야, 그것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를 살리고 좋은 집을 지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을 짓자. 아직까지 성전 지을 때가 안 되었어. 근데 하나님은 너 힘든 거 아는데, 수확이 참 없는 거 아는데, 그런데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야.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지으라 그러고 백성들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백성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그런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세우는 그 때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안 되었어. 그러면서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중반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빨랐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돌진한다, 돌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힘드니까 이게 막 시간을 끌어요. 못할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짓는 것은 어때요? 돌격하는 것처럼 빨리 가서 막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 흉년이 들게 하였다.
그리고 10절에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 그쳤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았다, 멈추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한번 줄 거나 보실까요? 5절 마지막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줄 거나 보시고요.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7절에 마지막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도 줄 거나 보십시오. 자, 두 번 연달아 나오는데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너희들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면 예배 드릴게요.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면은 말씀을 배울게요. 좀 먹고 살만하면은 말씀을 배워 본질을 알아서 구원 받을게요. 좀 먹고 살만하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예배를 먼저 드려. 주대심을 먼저 고백해. 우선순위를 기억해.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살펴보래요.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렸지 수확이 적어, 많이 먹었지 배가 안 불러, 많이 마셨지 흡족하지 않아, 많이 입었지 안 따뜻해,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야. 너 하면 행위를 살펴봐. 지금 너희가 성전 재건을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먹었는데, 열심히 마시고 입었는데 만족해? 만족하지 않잖아. 한번 살펴봐. 그리고 7절에 또 말하잖아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봐. 그리고 10절 11절에 내가 다 그치게 했거든, 내가 황무하게 했거든, 내가 한지를 들게 했거든. 허무하잖아.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 거 먼저 해. 당연히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고 결단하고 감동을 받고 성전 재건을 다시 우선순위를 되돌려 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조사해 보니까 맞거든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버려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탁 들려줘요. 깨닫게 합니다. 감동이 돼요. 그때 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임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 신앙이 조금 성장해요. 또 주님과 동행해 가다가 나도 모르게 앞섭니다. 쭉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이고야 하고 깨닫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이 또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은 뭐냐면 우선순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주께 드리는 이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모든 상황들을 다 뛰어넘고 이 백성들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나도 감동을 받고 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참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수가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 나옵니다. 자, 볼펜을 들으시고요. 자, 12절에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뭐였습니까? 들었으니 동그라미 치시고, 자,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하고 선지자 학개의 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듣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1절 보십시오. 1절. 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임하니라. 그리고 3절 마지막에도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12절로 오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1장 1절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로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내려가서 체화가 되고 소화가 되어서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복음이 들려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집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강팍한 내 마음 때문에 안 들리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귀로, 머리로,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심장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가 듣지 않는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진심으로 듣지 못하면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삶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내 자신일 때가 많아요.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말씀을.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들리는 은혜가 있었다. 이거 우리 뭐로 합니까? 뭘로 할까요?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뭐로 할까요? 자, 2번 동그라미 칩니다. 12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증거는 뭐로 나타나냐 하면은 경외, 떨림,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장소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겠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요. 자,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야, 내가 신비한 은사를 체험했다, 뭐 이럴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직면하였을 때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하는 반응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면하였을 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떨림,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두 번째 들은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외, 이 경외가 뭐냐 하면은 보십시오.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질서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할 때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이 우주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비로소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창조주와 직면하게 되면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 그분과 먼지와 같은 이 피조물이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피조물은 창조주를 직면하고 만나고 경외와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고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직면하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거룩한 떨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이 생깁니다. 자, 3번 13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3번 줄 끊으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직면하고 들리는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그러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했습니까? 감동.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묶어서 감동에 연결시키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라는 단어를 최근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감동을 입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 감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함으로써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포기했다가 다시 감동을 받은 이 백성들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 대적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대적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은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힘든 환경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우선순위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음성이 들려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종의 모험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될 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마음의 감동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우선순위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변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선택하래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나를 우선순위로 해 성전을 먼저 세워 그거 아니에요. 성전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보시면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전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때 비로소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계속 우리는 갈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선순위인데 근데 현실은 합리적인 거는 이게 먼저예요. 이런 갈등이 계속 있을 건데 제가 월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나눔을 할 때 여러분 오후 예배 이렇게 나눔하잖아요. 꼭 참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후 예배를 들으셔야죠.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 오후 예배 소그룹 예배 드리세요. 그래 이제 하는데 하루는 이제 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올 초인가 김유곤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담되는데 11조를 하십시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하시면 돼요. 근데 김유곤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참 가난했는데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달 한 달 사는 게 빠듯하잖아요. 뻔하잖아요.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이 지출을. 근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1조를 먼저 드렸답니다. 근데 이제 김유곤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보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라져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행복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아까운 게 여러분 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심조하십시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는 모험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